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예전에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라고 했던 것들도 요즘에는 생각해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관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바로 절대 진리에 대한 수용을 거부하는 상대적인 태도에서 나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좋으면 좋은 거예요. 내가 판단해서 내가 판단했을 때 그것이 듣기 좋으면 선일 수도 있다고, 악이 아무리 다른 사람이 많은 사람이 악이라 해도 나는 선일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독할 정도로 간교해진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어떻게 우리가 처신하면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처신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 나오죠.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렇게 살라고 방법을, 처신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어디로 보낸다고요? 이리 가운데로 보내요. 여러분,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죽습니다. 찢겨 죽습니다. 그들의 밥이 됩니다.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면 무서운 일이 벌어질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아도 됩니다. 이리는 항상 떼로 다닙니다. 그러니 그 이리떼 속에 던져진 양을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남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그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들어가면 이리떼 속에 던져진 양떼처럼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도 양이지만 그 이리떼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비둘기같이 어떻게 하라? 순결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뱀같이 지혜로운 말은 뭐냐면 동물 중에서 뱀처럼 위기 상황에서 잘 극복하는 동물이 없습니다. 정말 위기의식을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빨리 감지해내고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숨기려고 하는 일이 누구보다도 빠르다는 거죠. 이것이 그에게서 배울 수 있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살 것이냐? 아닙니다. 그와 더불어서 지혜가 있는 것처럼 또한 비둘기같이 순결한 거룩함이 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인 오바댜를 보시면 지금 딱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리떼 속에 들어가 있는 양의 모습이지만 그가 얼마나 뱀같이 지혜로웠고 비둘기같이 순결했는지, 그래서 그가 악한 환경 속에서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환경을 잘 이겨내는지를 우리는 오바댜를 통해서 오늘 두 가지로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시대적인 배경 설명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남과 북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갈라졌죠.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갈라집니다. 그렇게 갈라진 가운데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7대 왕으로 이제 세습으로 인해서 등극한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는 왕으로 등극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를 평가할 때 보면 그는 왕이 될 만한 자격이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 인간적으로도 줏대가 없고 가볍고 경솔했고 리더십도 없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아내를 얻는데 이세벨이라는 악한 여자를 아내로 얻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바알 신앙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온 여인입니다. 그러니 성격도 얼마나 잔인하고 무섭고 간사한지 모릅니다. 쉽게 말하면 남자를 어떻게든 꿰어서 내 손아귀에 쥐고 흔들려고 하는 아주 못된 근성을 가진 정말 간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이런 아합 왕과 이런 이세벨 왕후가 하나가 돼서 다스리는 나라의 형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아합 왕도 이세벨 왕후의 손에 붙잡혀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이 결국 온통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우상 국가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왕의 강압적인 우상 숭배 정책에 소수를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합이 얼마나 무서운 왕이었는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말씀 보시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더라? 악을 더욱 행했다. 어떤 왕보다도 이 아합 왕은 어느 왕보다도 더 악을 행한 왕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열왕기상 16장 33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 아합 왕이 얼마나 또 무서운 일을 벌였습니까?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어떻다고요?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더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 아합 왕이 얼마나 못된 왕이었던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도 아프게 하는, 어떤 왕들도 그처럼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왕이 없었다 할 만큼 참 끔찍한 왕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 왕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던지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그 땅에 내리십니다. 그래서 지금 배경이 뭐냐면 지난 3년 넘도록 가뭄이 왔습니다. 온 이스라엘 나라가 초토화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무시한 죽음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지독한지 하나님께서 지난 3년 동안 기근이라는 그 무서운 채찍을 들어서 백성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온 나라가 초토화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배경이죠. 자, 이런 배경 가운데 여러분 보시지만 오바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직분은 궁 전체, 이 아합 왕이 살고 있는 궁전 전체의 살림을 책임지는 국내 대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 사악한 왕 밑에서 어떻게 이렇게 국내 대신으로 믿음의 사람이 인정받을 수 있을까? 아합 왕과 이세벨이 오바댜라는 사람을 인간적으로도 절대 신뢰했다는 겁니다. 신뢰하지 않고 어떻게 궁궐의 삶을 맡깁니까? 음식에 독을 탈 수도 있고 또 어떤 어려운 일이 벌어질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는 아합이나 이세벨의 입장에서 국내 대신으로 전체 총지배인 같은 역할을 맡는 오바댜는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 신임을 얻는 자가 아니면 그 자리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느냐?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바댜가 어떤 사람인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합이 왕궁의 모든 책임을 맡길 정도로 신뢰하는 사람인데, 왕궁을 맡긴 자인데, 이 왕궁을 맡은 오바댜가 어떤 사람이라?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오바댜는 하나님을 섬기되 적당히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극히란 말은 굉장히 최선을 다해 목숨을 다해 주님을 경외한 사람이라는 뜻일 터인데, 그러니까 오바댜는 어떤 사람보다도 신실하면서도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뜻 아닙니까? 오바댜가 자기 자신을 또 가리켜서 뭐라 그런지 보세요. 오바댜는 믿음이라는 게 이게 그냥 한순간에 생긴 게 아니고 열왕기상 18장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엘리야 선지자 앞에서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종,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가리킵니다. 엘리야 당신의 종 같은 저는 어려서부터 오바댜는 어려서부터 어떤 자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스스로도 고백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믿음의 훈련을 받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온전한 good Christian, 하나님 안에서 좋은 신앙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아합이나 이세벨 같은 그런 악한 왕들 밑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으며 그들의 신임을 받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참 놀랍지 않느냐 말입니다. 어떻게 자신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까지 이야기할 만큼 하나님만을 높인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물론 성경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신비적인 어떤 수수께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오바댜를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바는 어쨌든 오바댜는 대단한 인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도 오바댜처럼 이 험악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아합이라든지 이런 이들이 정치하는 이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오바댜를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이리떼 속에 있는 양들이 뱀같이 지혜롭고 또한 그 비둘기같이 순결한 모습을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오늘 오바댜가 삶의 모습에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는 이겁니다. 오바댜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는 그의 삶 속에서 그의 구조적인 악에 대해서는 피하지 말아야 된다는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오바댜가 살던 시대나 또 그가 왕궁의 궁전에서 살아갔을 때 그 아합 왕궁의 구조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선했겠습니까? 악했겠습니까? 당연히 악했겠죠. 선이라는 것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구조적으로 악한 그런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환경 속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대부분 생각이 됩니다. 피해야죠.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옛날부터 백로야 까마귀 노는 곳에 가지 마라.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신앙인이라면 왕궁 같은 데는 아예 발길조차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아마 100명은 100명 다 신앙인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은 절대로 그렇게 그 아주 죄악 소굴 같은데 왜 예수 믿는 자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그것에 기어서 들어갑니까? 절대적으로 거기에서 도망가야 합니다라고 말입니다. 도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정치계, 경제계, 연예계 등등에서 문화계, 미술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 차고 넘쳐야 합니다. 비록 작은 인원이지만 그 속에 들어가서 정말 썩고 썩은 모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정치계 보세요. 어떤 분의 말처럼 부정과 비리로 날이 밝고 은폐와 축소, 수사, 의혹으로 날이 지는 부패한 정권이 이 정권이요, 전의 정권이요, 이 나라에 있던 대통령들이라 말합니다. 정치의 뜻을 가진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가 정치계에 들어가서 새로움을 발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엊그젠가 한 얘기가 얼마나 한심한지 여러분 보셨죠? 세상에 하나님의 종이라 하고 또 성경책에 손을 얹어서 이제부터는 내가 미국 대통령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리겠습니다 한 그가 뭐라고 부러워했는지 김정은을 부러워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부러울 사람이 없어서 김정은이를 부러워합니까? 뭐라고 부러워했죠? 세상에 김정은이가 이제 말을 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의 말에 경청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속한 사람도 내가 한마디 하면 김정은이 말에 경청하는 저 북한의 인사들처럼 내 사람들도 그렇게 내 말을 따라주기를 바란다. 이게 말입니까 발입니까? 이런 자가 지금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으로 앉아 있으니 그런 자가 트럼프라고 하고 또 그런 자가 김정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불안한 일입니까? 이렇게 썩고 썩은 정치계, 저는 대통령 믿지 않습니다. 저는 정치인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습니다. 그들이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 정치계에 들어가서 힘없고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그 작은 사람 하나가 그 엄청난 힘을 무너뜨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오바댜 같은 자를 세우신 까닭입니다. 끝으로 두 번째 말씀을 보면
이 오바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특별한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어떠한 악이 내게 도전해 오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면서도 아주 칼같이 대처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도전적인 악은 끝없이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신앙 양심을 이 땅에 내팽개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오바댜 얼마나 많은 그런 도전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자기 눈만 질끈 감으면 모든 게 편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을 터인데,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한 자라는 것이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너무나도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가 얼마나 악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며 그것에 대적을 하는지를 보십시오. 다 같이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상황이 뭐냐면요, 이세벨이 지금 우상을 섬기라, 아세라상을 섬기라, 바알신을 섬기라라고 절하고 그것에 숭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그 선지자들이 일어납니다. 분연히 일어나서 목숨을 내가 정말 던질지언정 결코 무릎을 꿇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피에 목말라 하던 이세벨이 군대를 동원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끔찍한 살육 현장을 오바댜가 목격합니다. 하나같이 끌려가서 순교할 수밖에 없는 아주 위급한 상황을 오바댜가 깨닫게 될 때 오바댜는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물론 양심이 있으니 순간 어떤 갈등도 했을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고 나도 바로 순교 현장에서 끌려가 죽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갈등이 반드시 있었겠지만, 그는 단언코 일어나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는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 일이 뭡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세벨의 눈을 피해서 약 1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을 빼돌려서 갈멜 지역에 있는 천혜의 동굴에 50명씩 두 그룹으로 나뉘어 숨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물을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적어도 3년 넘도록 그 땅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왕궁에서나 물을 간신히 먹을까 말까, 일반 시민들은 물 하나 얻는 것이 너무너무 귀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 숨겨놓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마실 물을 주는 것이었을 텐데, 어쨌든 그들에게, 그 100명이나 되는 이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준비했다라는 얘기는 오바댜는 한마디로 생명을 내건 작전을 벌이는 것입니다. 악한 악이 도전해 왔을 때 그것을 피하지 않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피하리란 말씀처럼 목숨을 내걸고 악과 싸우는 그 모습이 바로 오바댜의 모습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왕궁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가운데 아합과 이세벨의 그 신임을 최고로 얻었을 때 그것을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이 그에게 또한 강요당했을 것이며, 또 얼마나 많은 술을 마시는 일을 강요당했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뇌물로서 회유를 당했을 것이며, 탈법을 획책하도록 유인당했을 것이며, 비양심적으로 거래하도록 유혹할 때 더러운 장세를 해서 떼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들었던 적이 어디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이런 노골적인 도전 앞에서, 악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말입니다. 오바댜처럼 처신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맞서 싸워야 합니다. 오바댜가 선지자들을 숨겨둔 것처럼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급기야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갈 정도로 도전적이었던 악을 피하는 것처럼, 또 다니엘의 신앙을 뿌리채 흔들어 놓으려는 도전 앞에서 내 목숨을 주 앞에 바칩니다, 내 마음은 확정되어 싸우니 하며 사자굴로 들어간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마지막까지 담대하게 악을 맞서서 싸웠던 이 오바댜의 모습을 본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비극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이 다 악한데 우리라고 뭐 다를 게 있습니까? 하고 적당히
세상을 따라가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들과 타협하면서 행동하면서 그렇게 살면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교인들은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생활을 하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의 끝까지 나아가서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도전적인 앞에서 내 자신을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없죠. 연약하죠.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높은 데 거할전정 낮은 데 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오바다의 믿음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지극히 경외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